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국가 속에 살고 있고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렘넌트들이 또 군대 입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거는 참 맞는 말인데 그냥 너무 단순한 이유 같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본다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국가와 군대를 위한 기도입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한 결과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한 번에 천사를 보내서 해결하셨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위기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왕이니까 당연히 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요게벳의 기도와 한나의 기도를 놓고 본다면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겠는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요게벳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이지 나라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죠? 그냥 어, 요셉을 통해서 이삭이라는 그 야곱이라는 한 가문이 그냥 이동해 왔을 뿐이에요. 애굽에. 왜 그러냐?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먹고 살기 힘드니까. 물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옮기셨죠. 이쪽으로. 근데 무슨 국가를 위해서 요괴배식 기도한 것이냐?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한나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냐? 아니잖아요. 그냥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들의 기도는 왜 응답을 받았냐? 요게벳의 기도는 출애굽의 역사와 연결이 되었고 한나의 기도는 나시린을 통해서 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대를 치유하는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이들이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 왕도 적들이 쳐들었으니까 일단 그러면 왕이 죽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했을 때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그 왕 나라로 끌려갔다니까요. 그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럼 왕 일단 자기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기도한 거 아니겠나? 나중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이제 병에 걸렸을 때 그 병 때문에 기도를 해서 또 이제 생명을 연장받는 응답을 누리기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지금 뭐 군선교대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자 이런 식이라면은 우리가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겠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할 거라면은 우리가 묵상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좀 뭔가 영적으로 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과연 뜻일까요? 이들이 진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냐?
그냥 그게 아닌데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기도했는데 그게 어떻게 막 운이 좋아가지고 딱 응? 그냥 이렇게 응답으로 연결된 것이냐.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실제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군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뜻하고 있습니까?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복잡한 말씀을 드리냐라면은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와 군대를 위한 기도하는 시간. 근데 기도 행위는 하고 있는데 용광수 목사님 말씀에 의미를 아는 게 기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국가를 위해서, 왜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냐? 이유를 모른다면, 의미를 모른다면 진짜 그게 참된 기도겠는가라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은 의미를 모르고 지나가게 돼요. 뭐가 당연합니까? 그죠? 그러면 다 기도해야죠. 뭐 국가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그 우리나라 국가만 잘 되면 됩니까? 옆에 일본은 우상숭배로 멸망해도 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이러면은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막연하게 우리를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무슨 뭐 기계로 만드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에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그 금요전도 학교 때 메시지 가운데 맨 마지막 결론에서의 예화 덫을 조심하세요라고 이렇게 외치는 앵무새. 근데 그 앵무새 날개에 덫이 걸려 있더라. 왜? 외치고는 있는데 그 덫이 뭔지 몰라요. 그 앵무새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말하고 있는데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나는 모든 문제에 염려, 걱정, 근심에 빠져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 다 죽여버리고 막 오랜 감옥 가운데 비 내리게 만들고 하는데 자기는 바로 그 이세벨 그 왕비의 협박이 오니까 자기 목숨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막 시대를 치유하고 국가와 군대를 살리는데 결국 자기 문제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니까. 의미를 모르면 방향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도 모르고서 뭐 어떻게 했는데 우연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맞아가지고 운이 좋아서 뭐 그런 식의 기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왜 이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는가? 이들이 결국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방향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방향은 그냥 하나님 자체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그 오래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죠? 사탄이지만 결국 나입니다. 나. 나라는 단어.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나.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온 인류, 전 지구 모든 역사 가운데 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나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 말고는 나가 없어요, 원래. 근데 어느 날 그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나 중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고는 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말고는 나머지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의 질문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나다라고 대답을 하시죠. 왜?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준 다른 존재가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보다 어른들이 우리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나님만 하나님 스스로 그냥 계신 분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나와 관련된 기도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난 다음엔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도해도 됩니까? 아니요. 나머지는 더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 됩니다. 아니 이들마다 다 자기들 지금 필요에 따라 자기 문제 해결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응답받은 이유는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운이 좋은 거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응답 이전에 문제 이전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가가 먼저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잘 주목되지 않고 있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는 응답은 받고 싶은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 그냥 또이또이하고 뭐 히스기야 왕이나 나나 뭐 보고 말면 됐지 하는 식으로 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요게벳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걸로 설명 다 끝난 거예요.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지독하게도 나 중심이었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죠. 아, 나실인이 필요한 거구나. 근데 이게 한나의 노력도 아니었고 한나의 능력도 아니었고 한나의 수준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국가와 군대를 위한 기도로 방향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우리는 24 기도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향과 맞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방향이 맞으면 3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세요. 그렇게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빛의 경제와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초점,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데 가야 한다니까요. 사탄은 뭐 하고 있죠? 그 방향을 못 맞추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9.9%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그 0.01%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로 그 0.01%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그 틈에 말씀이 희미해지죠. 그래서
아니다. 다 먹으라고 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했는데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각도가 조금만 이렇게 비껴놔도 이게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이만큼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미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 돼요. 나의 기도가 저 문제 해결 소원 성취를 기도하는 저 이방인들 절간 다니는 사람들 저 막 신천지 가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누립니까? 이미 보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죠?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과 전무후무한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히스기야 왕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저만큼 군대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신분과 권세를 누린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눈 그 본문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어떻게 되어지죠? 여호수아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를 찾았다라고 되어집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가 무슨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까? 우리의 신분과 권세이죠. 그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마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끝나면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나요? 안 그렇잖아요. 막 또 문제 해결 또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 소원 성취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같고 뭔가 금식으로 기도해야 되고 내 노력 뭔가 그래도 내 열심 그래도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응답을 하실 것처럼 그렇게 사탄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돼요. 그럼 응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야 후대가 살아날 수 있어요. 자, 나실인 사무엘 한나가 방향을 맞추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자라나죠? 영적인 힘을 가진 실력 있는 지도자. 영적인 힘이 우리의 주업이고 실력은 우리의 부업입니다. 이것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실력은 아무래도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둘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달란트죠. 영적인 힘을 가진 실력 있는 지도자 사무엘은 영적인 힘을 가진 실력 있는 지도자 다윗을 찾게 됩니다.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죠? 내가 진짜 하나님께 방향 맞춰준다라면은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살릴 수 있어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건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나의 기도, 문제 해결, 소원 성취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참된 나는 어떤 나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참된 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만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에서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 왜 주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답은 말씀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연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의 기도가 애국 복음화에 방향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판단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 엘리야, 엘리사, 오바댜가 물론 실수가 있긴 해요.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바벨론의 렘넌트 초대교회, 그래서 뜻을 정했죠. 그래서 죽겠다라고 한 거예요. 진짜 죽겠다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방향 맞춘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는 거 알면서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가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 잘못된 철학, 그것으로 인한 갈등,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도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목사님들 이제 카톡방에 보면은 자꾸 이제 막 그 여러 가지 이념적인 내용들을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되게 뭐 불쌍하고 안타까워요. 극좌나 극우나 그 다 정신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근데 끝끝내 그걸 못 놓친 반공 이데올로기. 그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게 복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른 분들이 이제 권면하죠. 복음만 말하자 우리가. 여기에 그런 거 올리지 말고 복음에 관련한 것만 올리자. 근데 그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세요, 목사님들이. 가득 거기에 잡혀 있죠. 다락방의 어떤 상임위원회 목사님 선거 때만 되면은 보수를 찍어야 한다는 것을 서슴없이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발 그 막 교육자들 제발 그거 정치적인 얘기는 좀 하지 말아달라고 해도 끝끝내 하신대요. 제가 그걸 들었거든요. 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먼저 들어간 거. 제가 대구에 가서 동기 교회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부목사가 설교하는데 저기 막 진보 측 사람을 4번을 연속으로 해서 욕을 하더라니까요. 강단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동기한테 문자로 야, 니네 교회는 저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부목사가 해도 되냐? 아니 이 교회는 다 그럼 다 저 보수 측이냐? 뭐 전라도에서 온 사람들은 없냐? 자기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만 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보수가 뭐 모든 문제 해결 지금 뭐 보수가 이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그럼 우리나라 이제 막 발전하고 막 그럽니까? 지금도 보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내각 이렇게 짜는 거 보니까 문제 투성이들인데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방향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복음.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힘을 회복하는 그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뜻을 정했으면 실제로 실천하고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왜 오로지 기도했나요? 왜 그들이 떠나지 않고 기도했나요? 몇 날이 못해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도한 게 1장 14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진짜 나라를 살리고 군대를 살리고
정말 모든 것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방향 맞추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